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3편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입니다. 특별히 이 103편의 시는 다윗이 자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영혼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한 다윗은 왕으로 이 시편의 찬송을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예배를 드린 후 그 성전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주변의 많은 신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 가운데 특송의 찬양을 부를 때에 불렀던 시편들 중 하나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울왕 앞에서 노래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다윗은 자신의 집에 종들과 함께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저녁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10번째 막내 아들로 귀여움을 받으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잊혀져 광야 가운데 덩그러니 양치기로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자신을 야생동물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도적대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교제했던, 우리로 말하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큰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보고 찬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103편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은 정의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움직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도 알겠고, 아니 어쩌면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처한 사람이 가여워서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직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감정에서 행동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의로움과 마음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통해 움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또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다고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다단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다단계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살 빼는 식품도 다단계로 팔았습니다. 상관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살을 빼는 데에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음료를 시켰더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키지 말고 누구 권유로 회원을 가입해서 시키면 시키실 때마다 할인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립도 되고, 또 제가 누구를 소개해서 제 아이디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넣으면 그 사람이 이 약을 사서 먹을 때마다 할인을, 그리고 적립이 같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잘 팔렸을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아니었고요. 선식 종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면 참 열심히 달립니다. 또 열심히 뜁니다.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시간 들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나에게 이익이 있다. 누구 한 사람을 더 이곳에 참여시키면 나에게 더 큰 이익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라도 더 이것을 임대를 해야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 열심히 뜁니다.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익이 되기에 사람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103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스스로 노래하고 그 영혼뿐 아니라 혹시 자기가 모르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왜 권면하겠습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뜁니다. 노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붙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송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열심 없이 아무런 행동의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니 이번 주 아무 일 없겠지. 내가 시간을 내어 교회에 가서 식당 봉사를 했으니 우리 아들에게도 아무 문제 없겠지.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번 한 달도 아무런 손해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뿐일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생활 같아 보이지만 전자의 신앙생활과 후자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 후자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103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던 것이 그 복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며 죄악을 사해 주시며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며 좋은 것을 만족해 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나의 병을 고쳐주셨고 죄악을 사해 주셨고 파멸에서 구해 주셨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청춘을, 다윗이 젊어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춘은 자기가 젊어서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고 있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내 청춘을, 내가 젊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아비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 10대의 시절, 조금은 거친 양을 치는 종들과 함께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있었던 그 목동의 시절, 그때에 저녁마다 하프를 키며 노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에게 만나주시고 아버지와 같이 포근함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도 육신은 늙었지만 내 마음의 믿음만은 여전히 그 10대와 같이 청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의 굴곡 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다윗의 신앙의 경험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새로워 내가 그 광야 가운데 붙들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흐려지지 않고 오늘 육신의 나이는 들었지만 나의 영적인 나이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주관적 고백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내 개인적 경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자기가 들어온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찬양하면 온전히 믿으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라는 것은 내 개인적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고백하는 것 마땅하고 또 맞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 경험이 다른 이와 비추어 조금은 부족하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생각이 들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함을 멈추지 않을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한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서로 그 사람이 없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음을 통하여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 없이 베풀어 주심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모든 경외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긍휼이 어떠한 긍휼과 은혜이냐, 그것이 12절부터의 고백이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즉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함은 내 개인적 신앙의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알려주신 그 인자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벌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듯이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이 다윗은 노래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 같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임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의 우리가 아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어떤 사람은 참 잘나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교양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죄로 인하여 모두 다 진토와 먼지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격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인애와 인자로 우리의 죄대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자녀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대대로 또한 미칠 것이라고 이 다윗은 노래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의 뒷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의 발자국일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면 당장은 좋죠. 남들에게 얘기하기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온 바요. 우리가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대물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자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떠한 희생을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물려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이 103편은 처음에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인지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외친 다음 그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믿어라, 찬송해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103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103편의 말씀을 짧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이 시인 103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어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복,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복,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복,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복,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주시는 복,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복, 그러므로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딪혀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이 가감없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누리며 응답받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